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리아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다 중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안전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곳이 많았지만 백성들 대부분은 성 바깥 곳곳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가정 중 1가정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나머지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이유는 그동안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점점 더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성벽이 완성되었으나 그렇다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 안에 살려고 자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아직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죠. 이방 민족의 침입과 공격이 빈번했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언제라도 대적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은 성전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일들이 눈에 잘 드러나고 보여지는 곳이었죠. 예루살렘 성 밖 곳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가나안 거주민들 사이에 섞여 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땅 안에 살면서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것에 관해서 지적을 받거나 정죄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 중에 리더들과 방백들, 제사장, 레위인, 지방의 지도자들이 먼저 정착하여 살기를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의지이자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주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도 예루살렘 성벽이 잘 중건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 빌리지에 들어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경계와 정도를 바운더리를 정하여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교회에 갈 수 있는 환경에 있죠. 손에 있는 폰으로 인터넷만 연결해도 수많은 찬양과 예배와 설교들이 즐비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속회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듯 신앙생활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이 구비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속회로 모이고 봉사를 하고 하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의 일상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결단은 모두 개인의 몫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있으나 평생 성경 공부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고 동역할 수 있는 작은 속회와 같은 소그룹은 있지만 마치 예루살렘 성벽은 중건되었으나 그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치 않는 삶은 지속될 수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한편으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말입니다. 그 일은 아주 복 있는 일이면서도 또 불편한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삶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영상 클립에 보니까 새끼 강아지가 나면서부터 홀로 닭들 사이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강아지가 짖지를 않고 꼬끼요 하는 닭의 우는 소리를 계속 흉내내는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타까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일부러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일상을 조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마음에 예배와 기도하는 일을 가까이 두고 교우들과 가까이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떨어져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의 거리를 한번 짐작해보고 계산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내 삶에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되어가는 삶이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 이웃을 섬기는 삶과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성전 가까이에 마음을 두고 사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도 안쪽이 아닌 가장 바깥쪽, 즉 여차하면 성 밖으로 도망가고 일탈하려고 발을 반쯤 세상에 묶어놓은 채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성 밖 가나안 이방인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와 말씀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저 이따금씩 리마인더 하는 정도로 거리를 두고 사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사는 곳과 교회와의 물리적 거리가 우리 믿음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득이 멀리 살면서도 예배와 말씀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큰 열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주신 교회 중심의 삶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거리를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불편을 감수할수록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힘써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원하면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서 벗어나 살지 않고 저희로 발걸음을 옮겨 주님 가까이로 나오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바운더리를 쳐주신 은혜와 믿음의 성 밖으로 나가 살지 않도록 저희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 그 복된 삶을 취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